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면 피조물과 피조물이 번성할 장소를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연결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만드신 후에는 그곳에서 자라날 나무와 헤엄칠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이 살아갈 기반부터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미리 계획되어 있고 온전한 계획 속에서 순서대로 하나씩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무조건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나의 그릇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야 할 장소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할 때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축복이 땅에 쏟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구름 기둥이 한 장소에서 무려 한 달, 두 달, 어떨 때는 1년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계속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구름 기둥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쉬고 싶어도 참고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아파도 누워 있을 수 없고요. 부축을 받고 들것에 실려서라도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방금 또 출발하느냐고. 여기 오아시스도 이렇게 좋고 물도 넉넉하고 좋은데 여기 좀 더 머물면 안 되냐고 누군가 이렇게 하소연하듯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면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최상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확실히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지금 있는 곳을 떠나 동쪽에 그리시네가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엘리야의 먹을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겠다 약속하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땅은 3년 반 동안 극심한 기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리시네가에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것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장소를 직접 마련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 축복의 장소까지 가는 것은 엘리야의 몫입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시네가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서부터 6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서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몸을 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장소에 대한 명령을 자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느 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절대로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그냥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시는 장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하시는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장소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을 믿지 않는 나라와 민족이 있지만 선교사님들은 아무 곳에나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선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니 어디를 가서 선교한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은 정해주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도 홍콩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제가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나라는 홍콩이었습니다. 여러분, 홍콩의 전진희 선교사님께서도 처음에는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라고 아주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계속해서 홍콩으로 중국으로 보내셔서 그냥 성령의 영에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선교사님들의 일생은 요나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니느웨가 싫다고 다시스로 도망을 친다 해도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싫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끌려가듯이 순종하지 않으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시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간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뒤에 있는 주보 뒤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 포항믿음교회 17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대강절 세 번째 주간에는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좀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성전으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장소를 약속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머물고 그 장소에 가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서 기도할 때 제일 잘 되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때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의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이름까지 지으셨겠습니까? 포항믿음교회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 방명록에 이렇게 보게 되면 사인을 하기 위해서 보면 출근하기 전에 또는 출근하는 길에 퇴근하는 길에 교회에 잠시 들렸다가 기도하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대강절 기간 그 좋은 습관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있는 곳을 떠나 그리 시냇가로 가라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포항믿음교회 중보기도실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유모실에 있는 포항비듬교회 중보기도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저기서 우리가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읽고 교회의 전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장소가, 믿음교회가 정해진 중보기도실 장소가 저 유모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반드시 세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중보기도실에서 기도에 간증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요, 이러면서 여러분 의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귀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눈을 만드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설교 말씀을 통해 귀로 듣게 해주십니다. 귀로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은 직접 보게,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갔는데 계속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구나. 네가 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멘,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 사람에게 그 직장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꾸 왠지 모르게 도와줘야 될 사람이 찾아온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구나. 온 세상 어디에도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순종한다면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강절 기간 여러분이 기도로, 물질로, 친절함으로, 시간으로 섬겨야 할 사람들을 변장한 예수님이라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변장한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 3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변장한 예수님이 찾아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손을 넓게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사이즈도 넓게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내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장소에 이렇게 도착하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시내가가 마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까마귀도 더 이상 오지 않는 겁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장소에 갔는데 처음에는 좋아 보였는데 시간 흐름 속에서 뭐가 지금 다 힘들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여기가 아니었나? 이러면서 여러분 시간을 보내고 의심할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하나님과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지극히 어떤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한 순간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닫고 속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 특별히 하나님이 정해놓은 교회로
주의 전으로 달려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방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에 왔는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시냇가가 말라버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음식을 갖다 줬는데 그것도 지금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 시냇가는 말라버렸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계획이 다 있으셨습니다. 다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7절, 8절, 9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보면 왜 하필이면 이번에 하나님이 옮기라고 한 장소는 이세벨 여왕의 고향인 사르밧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사는 이유는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지금 그리 시냇가에 지금 잠시 도피해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르밧에는 이세벨 여왕과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숨을 만한 장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을 먹이고 숨겨줄 만한 여러분 부유한 사람도 이스라엘 땅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위험천만해 보이는 이세벨 여왕의 고향 땅에 가서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한 여인의 도움을 받으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 때문이 아니라 그 가난한 여인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 가난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 과부에게 명령했다. 이 말은 그 과부가 그 여인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부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지금 다 떨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기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애원하듯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엘리야 선지자가 안전하게 머물고 있던 그리 시냇가의 물을 말리신 겁니다.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내시기 위해 그리 시냇가를 말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방법을 통해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지금 생긴 이 일이 도대체 무슨 계획 때문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계획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고난이 와도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무심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하실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여러분 시인이 시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언어를 다듬고 또 다듬어서 가장 어울리는 단어를 적어 넣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보배로운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이 좋은 생각, 저 좋은 생각, 그 좋은 생각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이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르밧 과부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따지고 보면 가기만 하면 거기가 여러분 100배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 여왕의 고향이라서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이 불안감만 떨쳐버리면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보다는 여러분 사람이 챙겨주는 음식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바위 틈에서 한대 잠을 자는 것보다는 그래도 따뜻한 방 안에서 이불 덮고 자는 잠이 여러분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사르밧 과부에게도 좋고 아들에게도 좋고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좋은 일이 함께 다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은 누구에게만 좋고 누구에게는 손해보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은 축복을 받고 누구 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서 나는 주는 입장, 저 사람은 늘 받는 입장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 저 사람만 유익을 얻고 나는 손해를 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받음으로 유익을 얻고 나는 줌으로 유익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고 머물러 하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우리에게 후회할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린지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린지는 모든 어린아이가 그런 것처럼 새끼 고양이를 너무 키우고 싶었습니다. 새끼 고양이를 너무 키우고 싶었는데 누가 반대를 했을까요? 엄마가 반대를 했습니다. 아주 열렬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린지가 이 고양이를, 새끼 고양이 키우는 것을 포기하진 않자 엄마가 조건을 하나 답니다. 좋아, 린지야, 만약 하나님께서 새끼 고양이를 하늘에서 너에게 뚝 떨어뜨려 주시면 키우게 해줄게. 대신 나한테 사달라고는 하지 마. 린지는 이 황당한 엄마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뒷마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고양이를 주세요. 하나님, 제발 고양이를 주세요. 매일같이 기도를 해요. 그렇게 매일 기도하던 어느 날 린지가 기도를 딱 마친 순간에 어디선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날아와서 린지 앞에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엄마는 자기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때 린지는 얼른 새끼 고양이를 안으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봤죠? 하나님이 고양이를 주셨어요. 몇 달 후에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린지네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 남자의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나무에 올라갔는데 나무가 너무 높아서 고양이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나무에 끈을 이렇게 묶은 다음에 그것을 자기 차의 범퍼에 연결을 했습니다. 차를 살짝 움직여서 나무를 구부린 다음에 고양이를 내려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나뭇가지가 구부려졌다 생각한 순간 그만 끈이 풀려버린 겁니다. 그러자 마치 새총처럼 새끼 고양이가 튕겨나가서 기도하고 있었던 린지의 머리 위에 날아오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란 남자는 급히 나가서 새끼 고양이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고양이가 죽은 줄 알았지 자기가 어린 소녀의 기도 응답이 된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하고 불가사의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적시적소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포항믿음교회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얻게 하실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축복의 장소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있으라고 한 장소에 있고 머물라고 한 장소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하라고 한 일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하게 하십니다. 나무의 뿌리가 자라듯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축복의 자리를, 우리 포항믿음교회의 축복의 자리를 만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만들어지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셔서 우리로 가게 하시거나 듣게 하시거나 보게 하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믿음 안에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천사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천사보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셔야 됩니다. 이름을 들으면 그 이름을 위하여 축복하시고, 얼굴이 떠오르면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그 무명의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우리는 지금 아직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흘러가면 여러분, 기적의 순서를 알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곳이 축복의 장소였구나, 이 자리에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런 고백을 할 날이 우리에게 곧 찾아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맨 마지막 여섯째 날에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창조의 순서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모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여 그 순종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대강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여 그 순종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